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눈을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2024년 1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달을 살아가면서 송구영신 첫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그릇을 더욱 키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 하셨는데 우리의 지난 한 달간의 삶은 참으로 부족함이 많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서 세상의 미련을 갖고 세상 정력을 따르며 악한 마귀의 계율에 넘어지기가 일쑤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 미련함, 우리의 이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의 비전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 해의 모든 심령들 이 목회표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나아가겠나라고 결단하였사오니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릇을 크게 하여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배를 즐거워하며 특히 성전 예배에 힘쓰는 한 해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인도하신 가운데 성장함으로 우리 하나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를 이끄는 또 세계 가운데서 앞선자가 되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육신의 질병과 곤고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모두가 다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계 가운데 크게 사용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이 흥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를 복된 교회로, 부흥하는 교회로 사명 감당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준비하신 말씀 증거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증거케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식당으로, 안내로, 교사로 각자의 위치에서 이 모양 저 모양 헌신하는 예배자들의 그 헌신과 시온 찬양대가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를 위하여 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환난과 풍파가 많은 이 땅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과 그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담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 하나하나 열려지는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복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쌓으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귀한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시고 존귀한 가정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저들의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집이 아름답게 세워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질병들 우리 하나님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며 상처 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종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각 선교회 월회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에는 식사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선교회 모임이 식사 전에, 잘 들으세요. 식사 전에 우리 남선교회는 아예 1여전도에는 본당에서 모이고요. 그리고 남선교회는 찬양대실 의자에서 모이고 2여전도에는 식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회별로 모이고 나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회장님들과 회원들은 함께 귀한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후에 1월 정기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댕긴 말씀통도 기억하셔서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교인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목요일 새벽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의 시작을 온 가족들이 함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한 달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가족들이 주예전에서 월삭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내가 전도할 대상자들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작정서에 작성해 주시고, 당장 넣어달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람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을 작성하셔서 그 작정서는 봉헌함에 넣어주시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꼭 여러분들 한 분 이상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 필요하신 성도님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 교회 청소 이번 주는 2039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정희 집사님 기부스 하셔서 한 3월이 좀 지나야 교회에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순여 집사님 힘드신데도 기부스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참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환우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예배소 뒤에 빛이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꼭 가정예배 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악수도 하고 안아주면서 다시 한 번 더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제가 이 강단 앞에 서면서 제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끔 병원에 가보면요,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말씀도 못하고 이 호수 하나에 의지해서 살아계시는 환우들이 있어요.
당장이라도 이 옷을 빼버리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활기가 있고 살아 넘쳐야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뭐죠?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본받을 만한 교회가, 정말 우리 하나교회가 정말 롤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이 교회는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세상이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43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러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여러분,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큰 하나님의 역사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그들이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물을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그 소식을 누가 듣고, 세상 사람들이 듣고, 가나안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두려움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요,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고 변질되고 하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 교회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여러분, 돈도 없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연약한 존재고요. 우리는 더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무슨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런 좋은 피아노 있었어요?
이렇게 멋진 반주자와 지휘자와 찬양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조직이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습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조직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초대교회가 왜 위대한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모일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들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게 하시고, 그 로마의 밖에서도 이 로마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유럽이 복음화되게 하셔서 이 유럽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미국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여러분 우리만큼 배웠습니까? 똑똑했습니까? 가진 건 뭐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갈릴리 어부예요. 평생 물고기만 잡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성격도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다혈질이고 직설적이고 얼마나 급합니까? 그가 화가 나니까 칼을 꺼내어서 말고의 길을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또한 나서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시자 고난을 받으시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성령의 역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가 기도하고 능력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떠한 부족한 사람이라도 변화되고, 다시 한번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살리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치유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교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이 없는 것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세요? 매일 싸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끊임없이 싸움질하고 있습니다. 자리 다툼하죠. 극과 극으로 나누어서요, 날마다 싸웁니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요,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는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은 싸우지만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고 덮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의심하고 절망하지만 교회 나오면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꿈을 꾸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밖에 몰라요. 끊임없이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면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거죠. 누가 시켜서 그런 것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자랑스러운 건요,
얼마 전에 구로동 동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하나교회 목사님이십니까?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동장님? 하나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좋은 교회라고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작은 상가교회에서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쌀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구로오동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교회는 좋은 교회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대문을 열어놓고 세상과 함께하고 나누는 교회,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인에게 피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고 너무나 큰 아픔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용하다라고 하는, 효험 있다라고 하는 사람 다 쫓아다니고 의사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의사에게 그 약도 먹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녀는 매일매일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포기하고 싶은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녀가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좀 뜨세요. 눈을 좀. 이 중요한 시간에 눈을 감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진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한지 몰라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벽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놀랍게 이 여인은요, 피가 그치고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오늘 교회 나온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지는 심정으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늘 설교를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이 강단에서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한다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살 설교하는 거 보셨어요? 최선을 다해 설교합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예수님 뜨겁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치유가 일어나고요. 다시 한번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내 삶의 문제가 풀리고 용기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사람은 몰라줘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는요,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47절 오늘 본문 말씀 끝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격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양적인 성장도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아셔야 합니다.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교회는요, 사교,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제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구제기관도 아닙니다. 물론 구제해야 되죠. 그러나 구제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교회는 가르치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교육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일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뭐냐? 바로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교회가 영혼 사랑을 잊어버릴 때에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영혼 사랑, 전도, 선교의 열정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자꾸 안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질 때에 성령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영혼이 구원받아야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는 모두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영혼? 죽은 영혼이 있고요. 하나는 또 뭔 영혼? 살아있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영혼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오늘 죽어도 천국,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얼마나 자주 장례를 치릅니까? 그죠?
우리 하나교회에서는 별로 없어요. 감사하게도. 근데 도림교회 있을 때는요, 일주일 내도록 장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는요, 밝은 정장을 입고 다니지 않아요. 언제나 쫓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차에는요, 지금도 그래요. 언제나 검은 넥타이가 딱 비치되어 있어요. 언제 누가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있는 옷을 뭐라고 하죠? 수의라고 하죠.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는 거죠.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장례식장 갈 때마다 깨닫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죽음인가. 다시는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내 사랑하는 가족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다시는 못 본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우린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그 영혼이 소중히 여기고요,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다시 한번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찬송한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혼이 구원받아야 모든 것이 바로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우리가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의 뭐라고요? 영혼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네. 우리 인간의 문제는 곧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꼭 예수님을 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 영혼이 구원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우리의 가족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무엇보다 다른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과 온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올해 모두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에 한 명 이상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전도 대행진 111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 하자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우리 친척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들, 그 영혼들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전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요, 우리 교회는요, 구역 사역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구역 지도자 여러분, 구역장 여러분, 힘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아멘을 안 해요. 구역장님들 힘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구역 내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년 동안 교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상처받고 낙심해서 코로나 3년을 겪으면서 교회에 못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잃은 양 찾기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어찌 한 명도 아멘 안 하노? 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하여 온 들판을 헤매셨던 것처럼 우리는 새 생명도 물론 전도해야 되지만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그 잃은 양들을 우리가 소통하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더욱 용기와 희망을 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는 놀랍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요,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더욱 격려하고 지원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교회 학교를 살려야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투자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환경을 더욱더 개선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 내 손주들 맡기고 싶은 교회, 가르치고 싶은 교회고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교회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세운 일에 열정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젊은 세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30, 40대 세대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들을 축복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명은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고 그때부터 내부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늘 나누고 베풀고 전도하고 앞장서면요, 교회는 힘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한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이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만입니까? 1000만이에요. 이 1000만 인구 가운데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고 있다는 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요, 이 통계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자, 2010년에 우리 교단 교인 수가 얼마였느냐? 285만 2311명이었어요. 그런데 10년 만에 2021년에 보니까 얼마냐? 235만 8,914명. 몇 명이 줄었죠? 10년 만에 50만 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2022년 보니까 34,005명 성도들이 떨어졌어요.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죠. 교회 학교는 얼마나 줄었느냐? 31,613명으로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2028년까지 갈 때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교인 수가 200만 명으로 축소되고 2030년에는 185만 명으로 감소할 예상을 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통계는요, 하루에 96명씩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 교회를 나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만에 100만 명이 감소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교회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올해 다시 한번 우리 하나교회가 영혼 사랑을 불과 같이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교회로, 크게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해 한 사람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윤 집사님은 아들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김동자 집사님 손주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제 10명 전도하라고 했어요? 한 사람만 책임집시다. 한 사람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내가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이곳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교회가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교회가 됨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회복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하나의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은혜의 축복, 그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도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의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셔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교회는 사람을 살리며 영혼은 살리는 곳임을 깨닫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원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